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지만 우리 각 초소에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아멘. 초반에 찬양을 시작을 할 때 좀 많이 당황을 하셨죠? 다른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제가 그 전화기를 이제 사무실에다 뒀는데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전화가 와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지금 이 스트리밍 하면서 좀 문제가 있나 싶어서 우리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나, 그러면 제가 좀 급하게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가 받을까 말까 하다가, 혹시나 제가 이제 또 지금 이제 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나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제가 실수를 할까봐 계속 제가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인도하는 거지만 이 기술적인 게 항상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할 때마다 이 긴장이 되고 할 때마다 뭔가 빼먹은 것 같고 항상 이게 불안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제 누가 뭐 큰 교회들이야 이제 기술팀에서 방송실에서 계속 그것을 실시간으로 점검을 하고 하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계속 PPT도 넘겨야 되고 이거를 이제 점검을 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계속 좀 나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 이렇게 또 해프닝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의 말씀의 제목은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육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신명기 9장에 있는 내용을 좀 되새김을 하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10장은 사실은 신명기 9장과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진멸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멸절 정책이라는 것이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멸절시켜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켜라, 진멸시켜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는, 그러나 사실은 너희가 가나안 땅의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진멸됐어야 한다. 가나안 백성들이나 사실은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모세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 신명기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까지도 파괴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절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려고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시켜 주시지요. 그 이유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이 되어져 있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모세의 그 애끓는 그 중보기도, 그래서 40일 금식기도를 몇 차례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했던 중보기도,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의 중보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정말 마음의 그런 한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간구하시는 성령의 중보기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9장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멸망받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기 때문에 멸망받는 우리가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하심, 그렇기 때문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신명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 9장의 말씀과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9장의 말씀과 이 10장의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구속사 이야기가 있어요. 구속사 이야기.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떤 사형리나 또 뭐 이렇게 백지전도법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 전반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9장과 10장, 그리고 사실은 이 구약의 전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이야기를 함축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히 또 9장과 10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구속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한번 점검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속사에 있어서 큰 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세상은, 그 에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사람은 완벽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첫 사람 아담과의 관계도 아주 완벽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하나님과 아담이 정말 그 에덴 동산에 거닐며 완벽한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첫 대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처음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지는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예요. 그렇게 완벽했던 에덴과 사람과의 관계가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벽했던 세상이, 완벽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불완전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평생에 사는 동안 고난뿐인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그저 파멸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지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파멸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곧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외우고 있고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만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실수만 하는 그 인간의 세상을, 정말로 그렇게 추악한 그 세상을, 정말로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을 뿐이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추한 세상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시켜주시게 된다라는 것이 이 구속사의 핵심적인 세 가지 대제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두 번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 구속사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런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육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정말 풍요로운 중에 천국에 가게 되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구속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첨부를 시켜서, 그러면 이 구속사의 결론이 우리의 행복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이고, 이 하나님의 전반적인 주시는 이 율법의 정신, 또 이 신명기의 정신이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귀에 못이 받도록 듣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축약하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축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구속사의 결론이 우리의 행복인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고 할 수 있는 정말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른 게 없다라는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다 보니 이제 이 복잡한 인간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9장과 10장뿐만 아니라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이 구속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별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 이 모든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 풀어지게 돼요. 패턴이 다 똑같아요. 인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런데 또 인간이 죄를 짓고,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패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 구약의 내용이고 신명기의 내용이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9장과 10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10장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회복, 조금 어려운 얘기라면 계약의 회복, 언약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1차 계약을 맺으셔요. 언제 맺으시냐면,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두 돌판을 만드시고 또 거기에 십계명을 적으시죠.
그리고서는 이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신 이야기예요. 이 모든 도, 곧 하나님께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 지키면 너희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복을 받고 평안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1차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9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 계약이 파괴가 되죠. 계약을 맺자마자 파괴가 됩니다. 계약을 맺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속히 내려가라. 지금 빨리 산 밑으로 속히 내려가라. 그랬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이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계약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 잠시 잠깐 이제 파괴가 됐는데 이제 모세의 그 중보 기도가 정말 그런 이제 또 애끄는 심정의 그런 중보 기도와 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징계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언약을 계약을 맺으시면서 회복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재계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산으로 모세를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를 만들라. 두 가지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 두 돌판, 하나님께서 적으실 십계명을 적으실 두 돌판을 만들고 또 두 번째는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넣을 궤, 곧 언약궤이죠. 이것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 언약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지금은 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이제 언약궤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장막에 안치가 되게 되죠. 이 언약궤를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10장에 곧바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반드시 레위 지파만이 그 언약궤를 매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것을 지키지 않았던 다윗이 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을 시키다가 그것도 매지 않고 이 소의 그 술에 실어서 나르다가 웃사가 그 언약궤를 만들어서 완전히 찢겨져서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매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언약궤를 매게 하셨을까요?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든 지파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유일하게 그 금송아지에 절하지 않았던 지파가 이 레위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른 지파 사람들을 징계할 때에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앞장서서 자신의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징계했던 그 족속이 이 레위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이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제 주일에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좀 더 심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가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는가?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셨는가? 바로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주 유대인들은 그 종교적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닉주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 유대인들은 또 얼마나 또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끈끈합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메시아닉주다 그러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매매를 할 수도 없고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아주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되는 게 메시아닉주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오신 민족인데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땅끝이 어디냐? 저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그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꿈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메시아닉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시는데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여기서 전도를 안 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예수님과의 동역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고 특별히 전도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는 더 많이 기도하고 나가서 이제 또 전도 활동을 감사하게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물론 저 전도지를 받는 것이지만 또 제가 이제 전도지 들으면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복음을 또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전도지를 잔뜩 포장을 해놨는데요. 내일 제가 또 이제 가지고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교회에 교세를 세우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이런 지금은 그런 수준의 지금 전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선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서 이 시대의 레위지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성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돌판을 준비를 하게 하셨는데 물론 이제 성경에선 나오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두 돌판까지 만드셔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재계약을 하실 때는 두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 오라고 하셨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정확한 그 의미를 이야기하지는 않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깎아서 올라간 그 두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적으시고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계약을 하시고 두 돌판을 다시 주시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니. 그리고선 또 이렇게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재계약을 하시면서 두 돌판을 주시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마조마한 그 마음 가운데 그 모세를 떠나보내고 모세가 다시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그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을 때 이 안도의 한숨,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시면 어떠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지 않으시면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계약하지 아니하시면 어찌할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동안 40일 동안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저곳에 가서 땅을 찾아라고 하셨습니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 마음에 안도감을 가지고 얼마나 환호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무런 수고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두 돌판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수고는 아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모세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봐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러 가는 계약서를 만들고 있다, 이 두 돌판을 만들고 있다, 봐라, 처음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다 하고서는 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은 거기다 쓰시고 곧 작은 노력이지만 작은 수고이지만 그 작은 그런 참여 앞에 그 두 돌판을 만드는 그 참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의 책임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작은 수고이지만 우리도 거기에 참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계약에 대한 이제는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은 배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두 번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다시금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제2차 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재계약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 우리를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시키실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유익을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께서 그 연회 때 목회자들, 전도사들이 수련목을 끝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목사 안수식에 이제 그 안수 보좌를 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목사 안수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제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전적인 헌신의 그런 고백이고 그러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그 엄청난 각오와 희생,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지만, 그 목사님은 그렇게 목사 안수를 보좌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선심 쓰듯 헌신하며 목사 안수를 받지만,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헌신, 우리를 드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은 어떤 유익이 있으실까? 오히려 부담스럽지는 않으실까? 또 한 목회자를 책임져야 되는 오히려 그런 부담이 있으시지 않을까? 우리가 목사가 된들,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한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큰 것을 이룬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유익을 드릴 수 있을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셔도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으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재계약을 맺은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유익을 드릴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신 것은,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족속,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족속들,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누구보다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냥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와 다른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하신 것 외에는 이유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영과 육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입니다. 우리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우십니까?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우리 삶 가운데 만나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인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모세가 한 가지를 중간에 조금 살짝 하나를 더 끼워 넣었어요. 물론 이게 두 가지 다에 이제 속해 있지만 하나를 좀 구체화시켜서 한 가지를 끼워 넣었는데요. 이제 무엇이냐면 한번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헬라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의 할례예요. 이것을 또 이제 바울 사도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맹목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 받은 백성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맹목적인 착각과 안심, 곧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교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너희들이 표면적으로 할례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할례를 너희 심령에, 너희 마음 가운데 해라. 우리가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듯 항상 겸손히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그냥 축약하면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행복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 중간에 하나를 더 끼워 넣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맹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정말로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행복한 삶은, 그 조건은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겸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정말로 우리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참 평안과 행복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